God Flex You. 우리 송악대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우리 레벨 1, 우리 입문편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시대적인 여러 배경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배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점,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사회의 풍습들을 빗대어 설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성경의 1차 대상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은 단지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다 무시하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지루한 이스라엘의 역사책, 나와 관계없는 책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또 하반기에 우리 고등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책들은 1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 시대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의 핵심을 팍팍 꼽아서 이 시간 호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심화편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1세기 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예수에 미친 자들, 이 예수쟁이들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 손가락질하면서 부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구별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땠을까? 그 세상과 또 어떻게 달랐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이 부딪혀야 될 세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대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 먼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현재의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를 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한번 잠시 감상해 보시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스데반의 그 당당한 모습과, 그리고 그런 스데반을 지켜보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여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의미였어요. 유대인은 본래 떠돌이를 뜻하는 히브리 민족 출신이었는데요. 고대 히브리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떠돌이였잖아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건 바로 정착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이란 굉장히 소중하고 절박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식민지, 그 땅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식민지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원이라 함은, 간절히 바라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것.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기독교는 하지만 이 유대교와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과거의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초반에 상당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전통, 곧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돼. 예수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지켜야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들을 훗날 에비온파라는 초대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땅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회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또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로마 제국은 313년 우리가 다 배웠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땅땅땅 이렇게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박해한 건 아니었어요. 그 첫 시작은 바로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그 박해가 시작합니다. 어느 날 로마 그 도시에 6일 동안 아주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도시 절반이 타버리고 집도 잃고 분노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하지만 화재의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네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가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음악을 연주했다더라. 막 그 황홀한 불타오르는 모습 보면서 막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이러한 소문까지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제 위기를 느끼고서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기도 하고 보석을 풀기도 하고 빵값을 낮추기도 하면서 이렇게 결국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잔혹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준다든가 굶주린 사자들을 푼다던가 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심지어는 화형, 산채로 죽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을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 쟤네들 사람 먹나 봐. 인육을 먹는 식인 종교야. 또 막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쟤네 근친상간 하나 봐. 형제와 자매끼리 막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음란하고 타락한 애들이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던 박해는 다시 AD 81년 도미티안 황제를 시작으로 다시 막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AD 81년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그 로마 제국을 더 튼튼히 견고히 하고자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내가 곧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마다 신전이 건축되고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시키고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교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그런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하면 로마 황제, 로마의 승리의 소식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그 안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넣어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혹은 지하교회.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한 번쯤 꼭 가고 싶은 곳인데 바로 터키의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외계 행성 같기도 하고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1세기 초 박해를 피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땅 아래에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숨어 있어요. 개미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땅굴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데린 쿠유라는 지하 도시예요. 규모는 무려 20층, 2만 명, 3만 명까지 이런 게 무려 40개 넘는 이 안에는 예배당, 학교, 부엌, 식당, 환풍구, 우물, 가축우리, 곡물창고, 공기통로. 저는 이 갑바도기아는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를 여행할 때 카타콤이라는 곳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수직으로 쭉 내려가면 지하의 그 서늘한 기운과 굉장히 깜깜한 그야말로 땅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지하 묘지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상에는 묘지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지하 묘지였지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피난처요, 안식처요, 그리고 예배의 처소가 된 곳이 바로 카타콤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베나 또 지하도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독특한 낙서 같은 그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그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는 물고기 모양이고 또 하나는 뭔가 이탈리아의 유명한 피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한 번에 읽으면 익투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끊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자 또 간절한 기도, 곳곳에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거친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이게 가장 어렵죠.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로마 문화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는데요. 그들이 속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발달한 문화만큼이나 그림자가 아주 긴 어두운 문화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화려한 조명이가 아니라 화려한 우상이 감싸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물질과 자연마다 각각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많은 제사를 드릴수록 로마가 풍요로워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곳곳에 이런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고 관련된 모든 문화들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두교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었어요. 밖을 나가면 경기장에서 항상 검투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직업적으로도 우상과 관련된 직업들은 이제 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교사들의 경우에는 신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가르치지 않았죠. 아파도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병원들은 로마 신들이 우리 병원을 지켜주고 있어 라고 믿었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우상을 향한 주문을 외우고 치료를 하곤 했대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로마 시대는 또 어땠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결혼 생활마저도 굉장히 문란했는데요. 보통의 남성들은 거리의 여성이나 여종들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아내조차도 출산을 위한 도구 혹은 집안일을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또 아내는 남자와 같은 그런 지적이나 정서적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내와는 깊은 우정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성보다는 동성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들은 낳은 아기를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혼을 통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반면에 교회 가르침은 정반대였겠죠.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소중한 성전이다, 경건하라 가르쳤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평등함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쳤어요. 용서를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물음표를 찍는,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로마 문화는 어떠한 문화였냐면 갑질이 아주 팽배한 문화였습니다. 주인과 노예, 자유인과 종, 이 구도가 확실했던 계급사회였죠. 노예는 언제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했고, 또 노예들은 그런 재산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기도 일쑤였고, 또 주인의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체벌과 또 밥을 굶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쇼킹한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고 새로운 문화와 질서와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또 새로운 역사를, 진정한 히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시간엔 사도행전의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상준 선생님의 따끈따끈한 선교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의 지루한 성경 공부는 끝났어요. 자, 우리 한상준 선생님의 브라질 이야기로 우리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진정한 플렉스 위크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하여. 안녕.